자, 우리가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 잊지 맙시다. 세례의 세 가지 의미. 자,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998페이지에부터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가 뭐냐? 죄 용서. 죄 용서에 관한 겁니다.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두 번째, 999페이지에 나옵니다. 난행, 고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1000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와 연합, 교제. 자, 그러면 뭐 이 항목을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른 진리와 연관을 지어야 된다. 첫 번째 용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난행고행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자, 칼빈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 어떤 진리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용서, 난행고행, 연합. 이 단어를 아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다 이랬잖아요. 혜택이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죄들의 용서. 용서의 개념을 가졌을 때 칭의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칭의의 개념을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난행고행, 회개와 관련을 갖게 됩니다. 연합, 접붙임입니다. 삶. 그래서 세례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침례교, 제세례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죄들의 용서에서 칭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난행고행, 회개의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죽이기와 또 뭐가 있습니까? 영살리기. 그래서 여기서 죄죽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합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99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답들이 이제 명쾌하게 나올 것입니다. 밑에 셋째 줄에 보혈로 우리 죄들이 씻기신다는 것. 그래서 세례는 씻김의 증거와 표징. 그런 단어로 이제 씻는다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죠. 청결.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단어가 나오는 것은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 때는 항상 죄들의 용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99페이지에 가면 난행고행과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접붙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행고행이라는 것은 삶, 기독교인의 삶,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와 삶과 항상 연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1000페이지에 가면 연합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입니다. 여섯째 줄에 보시면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죠? 칭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다. 이런 개념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죄 사함은 세정을 의미한다. 예, 이제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가 되면 좋겠죠.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게 이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이 단어들을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았던 것, 지난번에 우리가 3권 3장 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다. 3권 3장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이걸 이제 한 12번 정도 읽었을 때 알았어요. 제가 이게 이제 작년에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죄들의 용서, 회개, 보혈,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그냥 쫙 다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그냥 마치 그 빛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처럼 빛이 들어갔다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영, 리플렉트 되는 그런 기분이야. 아니,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뭐 있어요? 이신칭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칭이 똑같은 칭인데 뭐. 그리고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하고 뭐 별로 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물론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에서 많은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반복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세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칭의라고 한다는 이 말은 용서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로마서 4장에 있는 설명이에요.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7절 8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지금 칭의를 지금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낼 때 죄 용서를 끄집어내요. 죄들의 용서를 뭐라고 했는데요? 이걸 덮는다라고 했어요. 아시죠? 덮는다. 지워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칭의가 뭔데요? 증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죄를 덮는 거다. 그래서 칭의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이해하면 칭의를 더 잘 이해가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야. 그 다음에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신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기. 여기서 이신이라고 하는 이 by faith라고 하는 말은 faith의 강조가 있는 거 아니죠. 이 뜻은 뭐냐? 행위를 배제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위에 근거한 지 않은 칭의. 그러면 행위를 근거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되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이해해야 자신의 행위를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 것이지. 그런데 보통 목사들이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 보면 믿음의 강조를 하는 거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잘 이해 못하면서 진리를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더라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이런 말이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화가 어떻고 믿음이 먼저야 아니면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로 성화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진리를 모르면 이 사람이 자꾸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한마디로 딱 던지고 말지. 모르면 막 이 설명을 갖다 붙이고 거짓말쟁이 되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말이 많으니까 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진리를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는 측면에서 아마 기독교 강론을 보면 굉장히 흥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오늘 공부할 1004페이지 내적 투쟁. 그럼 내적 투쟁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밑에서 셋째 줄에 무상적 칭의를 설명했지만 칭의 일부 사학권자들은 목록을 정해놓고 살아야 한다고 추론한다. 이거는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도 루터도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기도 목록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승인 얻는 것이 행위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은 자들이 동시에 성령에 의해 중생되기 때문에 세례에서 이 중생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자는 자신들의 지체들에 지배되어 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체라는 것은 교회의 그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잔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 안에 여러 연약함이 항상 있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 하에 있지 않다는 위로를 덧붙인다. 기독교인들이 뻔뻔스럽게 자라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동시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율법의 엄격함에서 자유되었고 그래서 율법에 엄격함에서 자유됐다는 말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직무가 우리의 타락성을 확신시키고 우리의 무력함과 비열함을 고백토록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본성의 악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대로 방종하는 모독적인 인간 안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생된 자 안에서 모본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잔재들과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이거는 난행고행을 말하죠. 여전히 비참한 속박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에 기독교인의 삶을 칼빈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인의 지상의 삶을 여기서는 감옥이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또 뭐라 설명하는 게 아세요? 초소. 또 뭐로 설명해요? 네, 나그네. 또 뭐로 설명해요? 감옥, 초소, 나그네. 또 뭐라고 해요? 감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초소예요. 나그네예요. 갈대예요. 빵새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를 하세요. 큰 소리. 예? 뭘 것 같아요? 우 목사님 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초소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은 나그네다. 아이 참. 청지기.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가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표지다.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표지다. 그것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한 종교로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함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믿음을 선언하여 우리 심정이 숨을 쉴 뿐 아니라 우리의 혀, 우리 육의 모든 지체들이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90페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페이지 19항의 윗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신실한 것을 맹세하는 고백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례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표지다 이런 말을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00페이지까지 제 세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제 세례라는 이 논쟁의 시작을 또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 세례의 논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그 어거스틴까지 올라갑니다.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와의 파의 논쟁에서 도나투스파 논쟁을 하다가 어디까지 거슬러 가느냐면 이 논쟁이 100년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있었던 그 키프리아누스의 이 사람은 제세례파를 인정했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어거스틴이 제세례란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왜 제세례가 없느냐 하면 세례를 주는 자에 따라서 세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 세례의 효과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목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수세자의 신앙이다. 수세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지 주는 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가 뭐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한테서 주례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주례받은 게 중요한가?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려고 그냥 주례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너 나한테 세례를 줬으니까 이제 됐다. 우리 잘 살겠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세례자가 뭐 세례 베풀어 세례한다. 결혼시켰다고 그걸 뭐 특세를 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세례를 베푼 사람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연상을 해보면 주시는 분은 목사 같지만 실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인데, 네. 근데 제세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유아 세례도 나와요. 예. 유아 세례가 믿음이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이제 칼빈이 나중에 다 대답을 해요. 어린아이가 성령의 인도를 왜 받지 못하느냐. 예. 예. 그 여호사벳이 임신을 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자 그 배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의 낙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만은 이런 어린아이가 말을 못할 뿐이지 애들이 고백을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이 제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야 애들이 뭐 세례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나이가 10대, 20대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30대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세례 소용없으니까 다시 세례 줘라.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수세자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칼빈이 설명하니까 우리 하나씩 한번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세례의 제도에 의해 어떻게 사용하고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격려하고 자라게 하고 확언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기에 저자의 손에서처럼 그것을 받아야 하고 표지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우리를 씻고 청결케 하고 우리의 오류의 기억을 제거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를 참여하는 자로 만들고 사탄의 왕국을 전멸시키고 현세역의 힘을 굴복시키고 자신과 하나 되게 함으로 그분으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분도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라 하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0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리의 고백의 상징인 앞서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백의 상징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이 죄들의 용서이지만 첫째, 하나님의 자비함을 확신한다는 증거로 시험을 받아야 하고 둘째, 믿음과 사랑이 하나됨으로 모든 신자가 일치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는 증거로 시험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를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는 증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09페이지에 넷째 줄에 누구에 의해 집행되든지 간에 세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앞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베푸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아예 무지하거나 경멸하는 자라도 그들의 무지나 모독과 교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으킨 이름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죄들의 용서, 육체 죽이기, 영의 부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것이다. 요 네 가지. 성례에는 이 네 가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성례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 가시적인 이 현상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가시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례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례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4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가시적인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내가 죄들의 용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구나. 주님과 나의 이 교제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그 가시적인 그 일은 그에게 성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는 이 네 가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줄 정도 내려오면 세례를 받을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뭐 솔직히 다 알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약속 없이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위대한 선하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는 심정의 맹신과 완고함에 대해 고소합니다. 하지만 약속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성이 잊어버린 거지, 지성이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약속들, 방금 네 가지, 저들의 용서라든가, 영의 부활이라든가, 이러한 네 가지의 약속일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주는 그 약속을 받는 자가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망각하더라도 이 약속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지 베푸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세자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시 또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시 하나님은 죄들의 사면을 약속하시고 모든 신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세례 시에 우리에게 제한되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세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걸 보니까 세례를 다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칼빈이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세례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지로 첫 번째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두 번째 세례로 수정되어야만 했다면 사도들은 제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수정되는 무지의 수많은 행동들로 인해 반복해서 세례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지를 마라. 그렇게. 그 다음 침례. 오늘 제가 침례교 시작을 이야기했는데 한 7절 내려오면 수세자는 전적으로 침례하든지 한 번, 두 번 물에 부러지든지 이거 다 같아.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시교회에서 사용된 형식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은 다양하게 자유롭게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어졌다. 그래서 침례만 고수하지 마라. 여러분 침례 받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침례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침례하는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긴 장화를 이만큼 이렇게 시골의 아저씨들 보면 어부들 이런 옷 입고 오늘 세례식 한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어디서 나타나니까 뒤에 이렇게 이것처럼 무대가 쫙 펼쳐지는 그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얀 옷 입고 딱 등장하더라고. 이제 이걸 이런 옷 입었지. 그리고 위에다가 두루마리를 또 입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수세자는 또 이제 하얀 옷 입고 이제 딱. 근데 참 그리 물에 들어갔다 놓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몸에 들어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생각이야. 아이고
그 진짜 그 참 곤란하겠다. 그걸 어떻게 옷차림을 해야 되나? 물에 더 갖다가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언제 생각하는 것은 난 둘째치고. 우리가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얘가 사람이 또 오니까 이래서 밑으로 확 장갑 뿌리더라고. 그러니까 쑥 들어갔다가 푹 하면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그냥 숨쉬기 바빠가지고 팍팍팍팍 하고 물 닦아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10명이면 저 10번 더 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저 물이 저 깨끗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침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는 안 가고 싶어요.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장기기도 하지, 어떤 데는 이렇게 뒤로 눕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막고, 그러죠? 이렇게 막고 있으면 목사님이 하나가 밑으로 나갔다가 올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아멘! 하면서 올라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칼빈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세례라는 의미는 세 가지다. 얘기는 안 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잠근다. 이 맞아요. 잠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붓다. 이게 붓는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세례가. 굳이 왜 잠근다에만 몰입하느냐? 뿌리는 것만 안 되느냐? 이게 뿌리는 것도 있죠. 이렇게 뿌려버리거든요. 이게 뿌려. 그다음에 붓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면 저는 붓죠. 물을 담아서, 아니면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 주전자가 있어가지고 주전자로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붓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은데 옷을 두 벌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손으로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 형식에 구애받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빈이,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여자는 절대로 세례 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에피파니우스는 여성에게 세례권을 주는 것을 인해 마르키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르키온, 영지주의자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의 세례권을 지지받기 위해서 십보라의 예를 인용하지만 부적절하다. 세례 시 여성의 세례는 더 큰 죄가 된다. 그래서 낙스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여성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끝나고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깐 아까 제가 제 세례 이야기 하다가 유아 세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유아 세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몇 장입니까? 18장? 16장. 유아 세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할례와의 관계입니다. 할례와의 관계가 된다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뭔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제 세례파들이 주장을 했을 때 칼빈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유아 세례란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이의 믿음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를 신앙으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약속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부모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지가 아직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유아 세례는 그럼 세례는 베푸는데 왜 유아 성찬을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하나의 말장난 같아요. 왜? 아이들이 스스로가 고백을 안 한 상태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라고 유아 세례를 한 것이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이거 받는 것이지, 성찬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성찬은 안 됩니다. 성찬은 안 줍니다. 단, 교육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그래서 스스로가 나중에 신앙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유아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례를 그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때는 성찬에 그는 참석합니다. 그래, 그전에는 성찬 참석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자, 1013페이지에 유아 세례 때문에 교회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는 광란의 정신들이 있었다. 칼빈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표징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위해 외적 의식들만 살피지 말고 의식들이 의미하는 약속 우리 앞서 4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신비를 살펴야 합니다. 세례의 결과, 그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자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주는 혜택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난행고행,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그 요소와 육체적 대상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제한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내적 비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확고한 진리, 즉 세례에 대한 전체 본질에 이른 것이고 외적 뿌림의 성격과 용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얻는 죄로부터 씻는 것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이거는 약속이죠. 앞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듯 육체의 난행 고행으로 인해 신자들은 삶의 갱성으로 중생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다. 셋째, 인간에게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다 살폈던, 오늘 다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세례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 세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신 할례를 받았기에 2가지 표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닮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밑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할례가 난행 고행의 표정이었는지 누구든 의심하지 않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의 표피를 할례하고 그들을 권면할 때 다른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국가들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조상들은 영적 약속을 가졌고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사한 것을 갖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난행고행을 그들에게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를 행하신 그리스도는 세례의 기반이시기에 그분은 할례의 기반도 된다. 그래서 세례와 할례를 동일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와 세례의 힘을 구성하는 약속은 부성적 호의와 죄들의 용서 및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2가지에 동일하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뭐냐? 넷째 줄에 외적 의식입니다.
유대인에게 일종의 배지였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채택됨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등록되고 동시에 그분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고 동일한 직무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칼빈이 이제 알리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반복이 되는데 10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후사가 되고 이교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또는 한쪽만 믿는 부모를 둔 자들이 거룩하다고 불리고 사도들의 증거에 따라 우상 숭배자들의 불결한 시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마자 주님은 보정, 외적 성례로 유아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기독교인이 자녀에게 언약의 보정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조금 있으면 그 말 나옵니다만은 왜 차이점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할례는 8일 만에 받았고 유아 세례는 2살 날에 받잖아요. 그러면 8일 만에 그러면은 그 세례 줘 그러면 유아 세례 이런 말하는데 칼빈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사에서 보면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 8일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고 어디 분명히 읽었는데 이게 예? 22페이지에 있다고요? 8일 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안 보이네. 또 찾으려면 안 보이고. 24쪽요? 몇째 줄에 있습니까? 예, 맞네요. 7째 줄이 있네요. 이거 목사님 눈도 좋으시네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8일을 부활과 관련시켜 8일째 날에 일어난다고 보고 그날에 생명의 새로움이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현실의 전생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난행고행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종결될 때야 비로소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8일까지 미루신 것은 유아의 연약함 때문이고 출생 후에 고통의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을 때 세례를 묻힌다는 것을 성경에 선언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대로 출생 후에 어린아이가 일주일 좀 지나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세례를 받을 만한 그 상황이다. 그래서 8일이라고 한 것이지 세례를 8일 만에 주라고 태어나자마자 꼬마를 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 어릴 때 그 세례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8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칼빈이 그 말합니다. 자, 17페이지로 와가지고 할례의 정당성에 관해서 지금 유아 세례에 대해 정당성에 대해서 칼빈이 하는 말인데 1017페이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밑에 보면 17페이지 밑에 보면 자신이 어린아이를 교회로 데려와 세례받게 하는 신자에게와 유아 자신에게 신성한 물을 적용시키는데 유익이 있다. 이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셋째 줄에 1018페이지
셋째 줄,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는데 가장 풍성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후손에게도 보호하심을 확증시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강권하시면서 경건한 가슴을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녀에게 미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함의 상징으로 인침받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확신을 얻도록 분반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도록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했습니다. 19페이지에 가가지고 첫째 줄에 광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규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은 주장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례와 할례 간의 유사성의 관점을 넘어선 두 표준 간에 광범위한 상이점이 있을 뿐 공통점이 없다고 불평한다. 둘째, 서로의 의미도 다르고 언약도 다르고 어린아이의 이름이 포함된 인격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제 칼빈이 답합니다. 공통점이 없다고 말하지만 할례가 난임 고행을 의미하지 세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점은 세례와 할례가 난행의 표정이라는 점으로 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언약의 상위점을 주장하면서 유대인을 인간보다 짐승들에 가까운 육적인 자로 묘사한다. 이렇게 된다면 언약의 의미는 일시적인 삶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들로 격화시키는 약속들만 취급할 따름일 것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 할례를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넘어가서 아까 20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굵게 제가 해놨는데 유아에게 실행된 할례는 그리스도와 갖게 되는 교제를 증명하는 거다. 주님께서 둘째 계명에서 수천대까지 자신의 종의 씨앗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갖게 되는 교제를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 내 고백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모는 자녀가 입교하기 전까지 그 책임을 나는 가져야 되죠. 그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던 대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한다. 너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교회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세례와 할례를 구별하는 시도는 영적 전투, 난행고행이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러면서 8일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칼빈이 8일이란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유아의 연약함 때문이지 8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차이점이란 형식에서 차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도록 하는 약속으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에게 주어진다. 저도 이제
제가 저도 부모로서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참 정말 좋았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로 기뻤던 게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해수분들은 다 저와 같은 느낌이겠는데 두 번째로 자녀를 키우면서 기뻤던 것은 이제 결혼할 때요. 네. 이제는 부모로서의 임무를 내가 다한 것 같아. 이 아이에 대하여.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안 믿는 여자와 남자를 사귈 때 오는 이 충격이 저는 정말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도 이제 아빠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계속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요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교회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네. 아빠가 탁 이렇게 안 잡아주니까. 그럴 때는 정말 그 엄마는 2배, 3배의 기도를 해야 될 거다. 왜냐? 남자애가 말을 안 들으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남자는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대해서 이 부모는 사활을 그려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이 좋아하면 결혼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유아세례를 했던 그 부모로서 책임 유기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마 후회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 같은 경우에 얘는 신앙인데 남자애가 남자애는 신앙이 없을 수 있죠. 여자애는 신앙이 좋은데.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면 남자가 없으니까 밖에 믿는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변화시키면 안 되겠나.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99% 거짓말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변화시킨다고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 별 따오지. 남자는 여성을 못 바꿉니다. 여성은 남자를 바꾸지만 그러나 1%가 남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지게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결혼하는 여성은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믿는 남자보다도 안 믿는 남자의 멋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그렇겠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엄청난 시련을 이제 그 여성은 평생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저는 유아세례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달려있어요. 엄마한테. 남편보다도 여성이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적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교회사에서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는 여성은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여성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그 가정은 산다. 근데 여성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저도 여기 목회하면서 어떤 남성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이분이 막 뜨거워가지고 학교 선생이었는데 그래 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아내가 표징에서 나오잖아요. 마사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막 결착하고 교회 오면서 결착하고 매일 또 결착하니까 이 남자가 몽저디로 아주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잘 가시라고. 아내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여. 목사가 돼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목사 됐더라고. 아내 하나 딱 붙잡고 남자가 여성을 못 바꿔요. 그러면 당신은 목회 본들 뭘 바꾸겠어요?
아니, 지 식구 하나 제대로 아내를 신앙생활 하도록 못하는 이 남편네가 아니 성도들을 바꾼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이는 남자. 그래서 정말 여성이 신앙에 딱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세례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죄들의 용서와 죄 죽이기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신앙의 고백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백하고 자녀들이 만 18세, 15세 되기까지 그들을 신앙을 양육했다가 그들 스스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에서 정말 여성들의 이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사 가정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 남성들이 역할하게 하시고 여성들은 거기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여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